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는 것은 바로 성자 되신 하나님, 성부 되신 하나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안다 그랬어요. 게노스코, 하나님을 내가 경험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야다라는 말은 동침한다, 같이 잠을 잔다, 살아보니까 그 사람을 아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 교회 와서 말씀이나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강력하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은 전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요. 찬양 중에도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 세계가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가, 부부싸움 집에 가면 분위기가 벌써 서늘어잖아. 교회도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금방 산만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 와서 찬양하고 뭐 해도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교회 와서 우리가 심야 기도 온다. 여러분 여기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오는 거야. 경험으로 알고 느낌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 부분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잘 봐요. 거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다? 소리 좀 내요.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다시,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다. 주의 말씀은 뭐다? 영이다. 영이라는 말은 루하, 이 말은 숨, 바람, 생기, 정신,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권세가 있는 거야. 권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뭘로 했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빛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인 거야. 그 말씀 자체가 증거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구약에 있었다. 이 말씀이 뭐와 함께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 말씀 자체가 뭐다? 하나님이다. 2절에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가 누구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천하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에게 영으로 내가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그런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뭐 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요. 동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똑바로 알아라 그거예요. 교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허공을 때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철야기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뭐냐?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식을 드릴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옆에 예비한 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을 때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예물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그럴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준비해 놨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더라.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번 수련회 갈 때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강력하게 갖고 오는 그런 수련회가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성령을 자유롭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드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령을 자유케 하라. 성령님을 자유케 하라.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잡는데 내 생각, 내 고집으로 해서 성령님이 여기서 역사하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성령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주의 말씀이 딱 전해지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 빛이 있으라. 궁창과 궁창이 나누어져라.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라. 주의 말씀대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는 곳에 역사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번에는 아이들부터 의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다 이번 수련회 와서 성령의 자유함으로 있어야 돼. 성결의 영을 받아야 돼. 이 성결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더러운 행동들을 한다고.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우리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미국에 가는 우리 황강녀 자매가 이제 왔죠. 와서 오늘 제가 점심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점심하고 와서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저 우리 어렸을 때 그 뭐 피덩어릴 때죠. 그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랐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그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육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자기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막 은혜 받게 하고 기도해줬던 거, 그걸 잊지 못한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그 지금도 자기들이 어디를 가면 앉기만 하면 자기는 딴 교회 다니지만 예수마을교회, 예수마을교회, 예수마을교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오빠가 둘째 오빠가 종묵이에요. 종묵이 황종묵. 황종묵이 그런데 나는 열심은 안 내는데 난 여기다가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내 무덤을 여기서 가기로 했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야.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앉으면 과거 얘기를 해.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를 못 잊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 이 아이들이
아이 때부터 방언하고, 아이 때부터 재밌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 성령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쓸데없는 얘기들만 자꾸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걸 다 하니까 거기다 아주 이름을 붙여놨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리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다 준비돼. 오늘도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고요.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만민들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세 번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역사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 성령님이 내게 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면 마음의 눈이 열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눈은 머리에 있지 어떻게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눈이 있어요. 심령에. 내 마음의 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여기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왜 날 불렀는지, 오늘 이 심화 기도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여러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 속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대와, 다시 크게, 기대와 확실성이다. 소망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소망이 없어요. 그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은 확실하다는 거야. 보이진 않는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감과 확실성이에요. 이것이 없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꿈이 있어, 내 소망이 있어.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이거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소망은 기대감을 갖게 되고 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말게 여러분이 불렀을까? 우리가 여기 온 게 우연입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다 불러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다 불러서 아무도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데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날 불러주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귀찮은데도 내가 왔어. 좀 오늘 피곤한데 눕고 싶은데도 왔어. 그냥 왔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날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 오늘 여기 와서 기도했느냐? 뭔가 내가 이루어주고 싶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여는 순간에 이 기도 시간에 나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딱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돈이잖아. 돈. 사람이 돈이 많이 보면 그 사람 성공했대. 그 사람이 어떤 명예를 얻으면 그 사람 성공했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잘 되어가면 그 사람 참 성공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꼭 그렇게 잘 되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내가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천한 자리에 있든지 귀한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12절에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게 성공이야.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해서 주 안에서 배고파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천한 자리로 떨어져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행복하게 살아야만 그게 성공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 그러면 그게 실패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냐고.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적 가치관을 죽이는 것이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돈 좀 있고 저 사람 명예 좀 있고 대단한 사람이네,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느 곳에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막 핍박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울어도 시원찮아, 울어도 시원찮아. 한숨을 푹푹 쉴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막 가슴에서부터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는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이규석 선교사님이 세상을 떴을 때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세상에 그 사모님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를 위로해. 오히려 아니 조문하러 간 우리가 슬퍼할 거 같이 오니까 괜찮다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위로해. 내가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사모님이 자기 남편 죽었는데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 울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근데 제 아내도 그래. 그러게 자기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장례식을 끝나고 우리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군 천사가 그를 위로하면서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그 기쁨과 안식 누리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슬픔을 다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불러가신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 뒤부터 자기는 슬픔을 하나님이 싹 뺏어가 버리고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분들에게 막 그냥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울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가 죽었을 때 질질 짜는 거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 물론 아쉬워서 그렇긴 하지만 영안이 열려서 더 좋은 세계에 갔다, 이야 잘 됐다, 얼마나 기뻐해요. 자식들이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막 할 때도 부모가 거기서 울고 있어. 그러나 걔가 딱 미래에 분명히 합격이 돼서 큰 자리에 올라갈 걸 보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와 확실성이야. 기대감과 확실성을 가져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약속을 하잖아.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잖아.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지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딱 벌써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대감과 확실성을 확 심어주는 거예요. 나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성령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셨다 이거요. 부르심은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다. 은혜대로.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소명을 주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기대감과 그리고 확실성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인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 교회는요, 찬양도 좋아야 되고 기도도 좋아야 되고 오기만 하면 예수 마을교회만 오면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막 은혜가 되고 막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막 내일에 대한 확실성이 내게 와지고. 아니 교회에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영을 관통해버리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못했지만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끊어내버렸어요. 자기 경험을 끊어내버렸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과 밀접을 시키고 밀접하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가니까 자기 배에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가 잡히는데 자기 배에 가득 동료의 배 오라고 그래서 동료의 배까지 가득히 채워주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올 걸 믿으시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잠언 10장 9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지혜의 검무원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명철이야. 판단력과 분별력이 똑바로 배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공경할 경자 두려울 래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이야. 너무 귀중하고 위대하신 분이라 그런 큰 분 앞에 가면 떨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하라. 여러분, 이게 성공이야. 이게 세상적인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성공입니까? 돈 좀 조금 벌면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이게 성공입니까? 내가 한 푼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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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 속으로 넘쳐와야 그게 성공인 거예요. 영적인 성공.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야, 여러분,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줄게, 그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두세 사람씩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마어마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성령을 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풍족함이 우리 속에서 막 넘쳐나니까 영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기도해봐.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는 못하겠냐 말이에요. 뭐는 못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한번 해볼래요?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볼래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하면 아멘.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기업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러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또 열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라 하더니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복도 알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성령에 의한 힘의 위력으로,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타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아느냐?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베푸신 능력을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베푸신 능력을 너희가 받는 것을 알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1장 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만물을 휘잡을 수가 있는 능력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도 태양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싸우다가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 사람들이 패배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게 누가복음 24장 49절인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능력이 땅에서 와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로부터, 저 천성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능력이 내게 오는데, 위로부터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크기를 경험하려면 여기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기도의 능력도 회복하고, 저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남을, 능력으로 나타남을 보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 방언도 나타나고 진동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들고 뛰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자리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부여함이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이야, 올바른 신앙만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도 주님이 천국 열쇠를 열어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내 손 안에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가,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자세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성경은 추상적으로 믿지 말고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도 모세가 능력을 많이 보면서도 막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막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래도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해.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보내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안 간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십계명을 들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여기서 영적인 경험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난 안 갈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얘기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더 이상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갈 거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거면 더 이상 하라 하지 마세요.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뭐하심으로?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엄청난 모세의 고백인 거야. 모세는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다 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왕을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그가 홍해를 갈른 사람이에요. 만나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난 안 움직일래요. 우리는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알량한 인간적인 이성적인 지식, 이것 가지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 몇 년 했다는 그 경력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줄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예수 마을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난 못 가요. 난 할 수 없어요. 이게 모세의 의식이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모세의 고백. 그러니까 모세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나중에 내려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법궤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이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모세가 가나안에 못 가. 왜? 한 번 화를 부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화내고 우리들이 짜증내는 이유는 우리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 이것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잘난 사람 갖고 씁니까?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중소기업 하는 사람 기업 이렇게 회의가 있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한 회사의 매출량이 60조예요. 60조. 그래서 포상을 받는 거예요. 그 내가 나를 초대한 그분한테, 캐톨릭 신자야 그분이, 그분한테 왜 나를 초대했냐, 여기에 기업인들만 오는 이 60여 명이 초대받아서 왔는데 왜 목사인 나를 오라고 그랬냐. 자기는 개신교도 아니고 캐톨릭을 다니는 아주 철저한 천주교 신자인데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고 날르는 분들이 있고 돈 버는 사람 좋아도 정말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깨워줄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불렀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나오셔서 위하여 한번 하라는 거예요. 내 생전 처음으로 와인을 들고 위하여 한번 해봤다. 기업인들이 크게 될 때 저들에게 뭐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저들이 똑똑해도 저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천하를 호령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만 가져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함부로 못 건다래요. 그만큼 미국 시민권이 권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하, 다시 대답이 현찮아. 점점 기어들어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다시, 나는 어디 시민이다? 나는 어디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모든 만물을 다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해요. 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야,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형체가 바뀌는구나.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자다. 예수님과 같이 여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안진병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능력으로 나타나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팍 일어나더라고. 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세요. 20절에,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성령이 내게 오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도 나사로도 살렸어요. 주님의 영과 함께했던 엘리야도 수넴 여인의 아이,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기도오고 나니까 눈, 코, 입을 맞춰가면서 기도오고 7번이니까 재채기 오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재채기 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입이 맞아야 돼. 입. 그럴 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 입 맞추려니까 나한테 와서 목사님 뽀뽀, 이게 아니라고.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멘, 아멘. 입 맞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런 강력한 설교를 해도 나에게 와지질 않아. 아멘으로 오질 않아. 그러니까 능력이 오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었어도 주님이 다시 살려요. 그뿐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힌대.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힌다네. 주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듯이만 우리도 올라가면 주님의 보좌에 앉아. 주님의 보좌에 앉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오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그러면 그 보좌의 능력이 이 세상에 떨어지는 거거든.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통치와.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지 않냐.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을 때는 여기 계시면 저쪽에는 못 가잖아요. 근데 영은 무소부재.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든지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과 같은 능력이 오는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이야, 여러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가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더라고. 사울왕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렇게 뛰어난데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해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선포하고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서 뭐 높아지는 게 아니고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 주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역사합니까?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뭘로 된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무엇으로 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걸 잊으려고 해서 이거를 뭐 진화론으로 됐다, 뭐 사람들이 자기 학설로다가 웃기는 짓을 한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만드셨는데 사람이 뭐가 진화가 그 진화가 된 그거는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것도 뭐가 나왔게? 그건 뭐가 만들었어? 원자가 태어나. 그 원자는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나중에 가서 과학자들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몰라. 그런다. 하나님의 크기를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아멘이 시원찮네. 뭘로 됐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조금 그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말이야.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창조한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심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이 다르고 과거의 말씀이 다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동용 다르고 성인용이 다르냐고요. 무슨 성경이 잡지냐고. 성인용 잡지가 있고 아동용 잡지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부터 핏덩어리부터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게는 파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라고. 어린이들은 이런 예배 안 와도 되고, 청년들은 이런 예배 안 와도 되고, 중고등 애들은 기도회 안 와도 되고, 이게 성경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다 영이 깨우쳐 준다고. 영이.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도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깨우쳐 준단 말이야. 배우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요, 교회 와서 영적인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전혀 모른다고요. 이해 못한다고. 영의 것은 영으로야 분별하는 거예요. 영의 것은 영으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성령으로 깨달아야죠. 말재주로 말로 쉽게 한다고 해서 깨닫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과 이해시켜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해야지.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해 우리 교회.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는 그저 애들, 초등학생들, 유치부 애들도 다 모여서 어른들 부흥에 참여해서 맨 앞에 앉아갖고 부르고, 엄마가 막 기도하면 눈 이렇게 떴다가 주여 하고 지엄마처럼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불 받고 그랬어. 근데 그런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심 받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 과거의 말씀 다르고 지금의 말씀이 다르고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진 줄을 믿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교회가 뭐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는 거예요. 문법이 맞냐 틀리냐, 뭐 말의 구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한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부딪히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에베소 1장 22절 하반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가 뭐냐? 교회다. 교회. 예?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보다 으뜸이 뭐냐? 교회다.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야.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야. 모임이야. 저는 기가 막힌 건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요, 예배가 다 없어졌어요. 예배가. 어저께 하남에서 어떤 분이 왔다 갔는데, 자기가 뭘 교회마다 알릴 일이 있어서 돌아다녔는데 평일날 갔더니 교회가 다 문 닫혔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가봤대. 주일날 갔더니 문 닫았더래. 다 교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림없어요. 예수마을교회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교단 이런 거 다 무너집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한번 대수평이동이 일어난다니까. 대수평이동이 일어나요. 영이 살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 목사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한다니까. 기도 생활 안 한다니까. 지금 교회가 새벽 기도 없어졌대. 한국 교회가. 아까 우리 윤두경 목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 새벽 기도에 문 닫은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안 해보니까 편안하거든.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해보니까 편안하거든.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만물 위에 교회 머리 삼으셨느니.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23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다. 여러분, 그러세요. 복의 근원이, 모든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 공동체 두세 사람으로 모여있는 그 에클레지오라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구원을 받으려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 아멘. 기도 응답 받으려도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뭐 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받는데, 묵상 기도하고 성령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처럼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부르짖었어.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만 해도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면요, 목소리가 쉬지 않은 날이 없었어. 기도하면 목이 타져나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목이 다셔가지고, 목사님, 또 그게 자랑스러워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는 치야 목 한번 쉬어봐. 목 한번 쉬도록 기도해보라고요. 요 목소리로만 찌야 하지 말고 뱃속에서 흘러 터져 나오고 이 천장이 뚫고 나갈 정도로 주야 하고 좀 부르짖어 기도해봐요. 한번 우리 있는 목소리 다 내가지고 주야 믿습니다 한번 해봐. 시작. 아이고 귀신이 웃겠다. 귀신이 웃겠어. 깜짝 놀랄 정도로 바깥에서요 불이야 소리가 나도록. 진짜 우리 교회에서 중앙시장에서 할 때
쥐 하는데 사람들이 튀어나왔다니까. 불이하는 줄 알고. 그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저도 얼마나 악을 쓰면서 설교를 했는지 월요일날 새벽 설교로 가면 목소리가 안 나와. 목이 쉬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붙었던 교회야. 예?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믿습니다. 세 번을 하자고. 세 번은. 세 번, 3-4번도 모르나? 다시 시작. 주여 믿습니다. 한 번 더. 주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테니까. 주의 역사하심을 받고 오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한번 땀나게 기도해 보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크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목장이 새로워지고 마을이 새로워지고 이번 수련회 때 하는 하나님의 그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이 막 춤을 추는 그 역사함이 있는 수련회 한번 돼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번에 은혜 못 받은 사람들 하나도 없도록 하여튼 수련회에 간다. 병원에 입원한다. 영적 병원 입원한다. 누구 가고 안 가고 할 거 없어. 다 입원비 내고 가는 거야. 5만 원씩 입원비 내고 간다. 아멘. 가서 구질구질하게 사정하지 말라고. 하죠. 집사님 가주세요. 네가 살려면 가라고. 가서 그러세요. 디렉터님들한테. 당신 살고 싶으면 가라고. 왜 사는 길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다 가! 이렇게 소리쳐. 빌빌대지 말고. 좀 가주실래요? 수련회 좀 가주실래요? 얼마나 빌빌대고 쪼다같이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하겠어. 강력하게 이번에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아멘입니까? 예수 말교회 와서 성령 못 받으면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어야지. 그게. 너무 의자를 편안하게 해준 것 같아. 성령 받읍시다. 이 시간에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찬송을 크게 불러보겠어요.